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비의 삶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의 커다란 안목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이 받는 또 혜택이나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냥 피상적으로 읽다 보면 이렇게 재물들을 많이 바치는데 이것들을 결국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이제 일부분들을 다 제사장이 가지게 된다. 이것도 또 취하라. 이것도 취하라. 뭔가 어떤 이 제사장의 특권처럼 또 그 재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제사장들의 혜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제사장이라는 이 일이 결코 이렇게 혜택을 받고 풍요롭고 넉넉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본 바대로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실수는 결국 죽음으로 바로 직결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물인 양이나 소나 염소들을 직접 도살해야만 하기도 했고 또 피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매일 맡아야 했고 또 번제를 드리면서 짐승을 직접 잡아서 또 연기를 올려 드릴 때마다 그 연기 속에서 머물러야 하는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바로 떡상이라고 불리는 떡상에 올라가 있는 12개의 진설병 커다란 그 떡이죠. 빵 같은 겁니다. 그걸 그들이 제사장들 남자들이 다 먹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다 혜택처럼 보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뭔가의 은혜처럼 보이긴 하지만 잘 보면 사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오늘 앞에 초반부에 이 제물을 드리는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나 이 내장 바깥 콩팥 간에 이렇게 붙어있는 기름 등을 떼어내서 그걸 이제 불에 태웁니다. 그것은 불에 잘 타니까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할 때에 백성들이 다 도맡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이제 그것들을 주면 그걸 직접 다 가져다가 이것들을 다 꾸준히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남아서 가져가는 것들은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살을 받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고기 중에서도 가장 질긴 부위였습니다. 힘줄이 붙은 질긴 고기 부위만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유롭고 근사하고 또 어떤 혜택을 입는 것처럼 보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잘 보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설병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하면 이 12덩이의 빵이 떡상에 놓여 있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한 개의 무게가 3kg에 육박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12개입니까? 12개입니까? 36kg인 것이죠. 게다가 누룩 굴러가지고 부푼 이렇게 푹신푹신한 빵이 아닙니다. 누룩이 없어서 딱딱한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언제 먹어야 되냐면 떡을 교체하면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 바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그 많은 떡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딱딱한 음식을 먹고 딱딱한 고기를 먹고 이게 노동과 가까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맛없고 질기고 그런 것들을 턱이 아플 정도로 씹으면서 먹어야만 했던 게 오늘 얼핏 보면 혜택인 것처럼 보였던 8절부터 11절까지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하고 피비린내 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지 않으면 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가 없으니까. 그럼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경을 해서 거두는 소출과 이 짐승에서 태어나는 이 초태생들 또 첫 아들들 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아들인 경우에는 이제 속전을 바치지만 이 짐승인 경우에는 처음 태어난 짐승을 바치고 농사인 경우에는 곡식을 바치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들을 이제 이 제사장의 가문이 받아 취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 가족들이 이제 드디어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돈을 내어서 속전으로 은 5세겔을 내서 가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토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바쳐진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결국 가만히 보면 이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는 강력한 그 신전을 짓고 그 신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제사장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엄청난 토지를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였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출애굽을 보면 이 백성들이 믿음이 제대로 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제사장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거고
이들의 삶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지게 되면 제사장의 삶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민수기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믿음이 굉장히 의심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말들, 그런 가운데 이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의 모든 삶은 이 엉터리 같은 백성들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이 제사의 시스템과 이 제사장들의 생존과 이 모든 백성들의 삶이 연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믿음이 좋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야 거꾸로 제사장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제사장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고 어렵다면 거꾸로 그 공동체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장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든 어디든 소출이 생기면 또 자식을 낳으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 이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 가문의 삶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없고 또 고백도 없다면 이들이 무슨 초태생을 바치고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주일에 그 외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드려야만 제사장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이 모든 제사장과 이 제사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또 기쁘기 때문에 드린 음식을 가지고, 또 재물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면서 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중보하고, 이게 돌아가는 거죠. 결국 이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 드러나고 행위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지금 보이는 우리가 말하는 제사의 시스템은 중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만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때문에 정말 행동하고 주고 베풀고 드리는 공동체이고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주일에만 한번 예배 드리고 그 외에는 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냥 개인적으로만 내 삶을 영위하고 영달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어디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여보, 이 돈은 비상금인데 당신의 해숙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일 고기 뷔페 가서 고기 실컷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인의 눈물이 나죠. 마음이 전달되니까.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는 다음날 그 돈을 받았지만 뷔페에 가지 않고 노인정 다니는 시아버지가 며칠째 편찮은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 돈으로 신세진 친구들과 약주나 나누세요. 이 시아버지는 너무나 며느리가 고마웠죠. 그래서 그 받은 5만 원을 쓰지 않고 노인정에 가서 실컷 자랑만 했어요. 여보게들, 우리 며느리가 용돈을 빵빵하게 줬다네. 며칠 후에 할아버지는 그 5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손녀의 세배를 받았어요. 오냐 절을 받고 손녀한테 그 받은 5만 원을 용돈으로 줬습니다. 손녀는 또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엄마한테 내밀면서 내년에 예쁜 가방 사주세요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준 거예요. 그 엄마는 또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약속한 후에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 양복 주머니 속에 5만 원을 다시 넣어줬어요. 여보 내일 맛있는 거 주세요. 사랑해요 라는 쪽지와 함께. 처음에 남편한테 나갔던 5만 원이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다시 남편한테 돌아갔어요. 이게 살아있는 가정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께 받은 이 재물과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의 눈에 밟혀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 감사해서 얻은 재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재물,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는데 그 사람은 또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 쓰는 게 아니라 또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5만 원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믿음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만 이 제사장과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나만 생각하며 나의 문제와 나의 잘됨과 나의 미래만을 위해서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유통시키고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경험하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이고 은혜는 순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살아있는 이 혈액처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물질과 재물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래서 막혀있고 경색돼 있고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의 공동체로,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